우리가 낱글자를 통해서 두루두루 그 한자와 더불어서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그 가치에 관련된 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어의 그 하기편, 논어의 맨 첫머리죠. 하기편 제1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일단 파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배울학자 공부하셨죠. 자,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때 배운다. 이 배우락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해서 뭐 10번, 100번 쓴다고 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글자를 통해서 지난번에 봤지만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배운다? 아이가 배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이야자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배우락자 하나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아이야자의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절구구자인데 우리 머리에 통천문이 열린 그 어린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모양이고, 자, 이거는 걸을 인자죠. 걸을 인자 또는 어진 사람 인자라는 겁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문자에 해당되죠. 배울학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글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야 되죠.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이러한 아이를 잘 덮어주고 길러주고, 그래서 글자 요 밑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덮을 명자에 썼죠. 덮다란 뜻이 되고, 조금 더 나가보면 이건 집가자를 변형한 글자의 모습입니다.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나갈 겁니다. 자, 요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머리 안에 있는 요 글자에 썼죠. 사귈래라 그랬죠. 자, 사귈래. 사귀고, 그대로 저 사귐을 나도 그대로 본받아서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대로 이걸 누가 본받느냐? 자식이 본받는다. 그래서 자, 사귈 야자를 조금 옆으로 돌려서 자, 열십이라라는 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효를 한다 그랬죠. 본받는다라는 것이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도리를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한 글자를 공부하는데 도대체 몇 글자인 겁니까?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를 우리가 한자에 그저 육서법칙 해가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공부할 겁니다. 뜻을 모았다 그래서 그죠? 회의자라고 표현합니다. 회의자의 전형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글자를 익히고 음과 훈만 익힌다라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가르칠 교라고 하는 그래서 교학상장의 교도 있지만은요. 꼭 누구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배울학자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구예요? 나보다 어른,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자연적인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자, 양과 음이 사귀고 천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고 그 만물에도 양과 음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겠죠. 그들이 만나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 것. 이걸 보면서 자식을 잘 뭐예요? 보듬어서 자, 그 다음 뭐예요? 길러주는 것이죠.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전부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자, 자연스러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나거나 동물도 자라나다 보면은 사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겠죠. 그 깨닫게 되는 글자 우리가 뭐예요? 깨달을 각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각자가요. 희한하게도 글자 똑같죠. 위의 모습이. 이렇게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식이 자식이 아들이죠. 자, 요 글자에는 뜻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자활이라고 할 때 이거 원래 요 앞에는 자활이라고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배우다 보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밑에 보면 볼견이 있죠. 볼견도 눈목자에다가 아까 걸을 인자 했죠. 어디를 가든지 가면서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이제 저 알았다.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딱 배운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를 배워서 뭘 해야 돼요? 일이관지에서 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쭉 살다 보니까 어떻든가요? 자, 그거를 깨달음을 아까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두루두루 사귀는 이치를 알고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늙었습니다. 늙을 노자가 나와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늘 모든 만물이 사귀는 이치를 살피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 늙을 노자에 약간 변형된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늙을로, 이거는 사람이 늙었다라는 것이죠. 될 화자, 도울 삐자에 나오는 것은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허리가 고부라진 모양이에요. 그 허리가 고부라진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자, 다니면서 뭐가 되느냐? 두루두루 살피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두루두루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고 살다 보니 그래 어느 날 이렇게 늙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얼굴만 쭈글쭈글하게 되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늙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경에 보면은요. 자, 늙었기는 하지만은 두루두루 이룬 사람이라 그래서 노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자 20대 선생님이건 40대 선생님이건 60대 선생님이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노사라고 표현하죠. 라오슈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평생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죠. 그런데 뭐예요? 늙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배움의 단계이죠.